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 같은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해서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후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패가 좌우되고 인생의 행불행이 좌우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은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은 함께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십니다. 아니 내일도 함께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일생을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4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갖고 충만하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뜨거운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던 성령의 모습을 불같이 임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뜨거움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를 향하여 뜨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뜨거움의 역사가, 불같은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찾아오셔서 멸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결투를 할 때 불로 임하셔서 응답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타듯 뜨겁지 않더냐, 그런 말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인생길 걸어가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마음 속에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힘차게 부르다가 또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종종 있어야 됩니다. 자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길바닥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지고 옥토처럼 변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옥토처럼 되어서 30배 60배 열매 맺어 풍성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근심과 염려의 잡초가 바싹 타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곳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냉랭한 내 마음에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이 아침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뜨겁게 함께 하시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모쪼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어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예,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정으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고작 3일인데 그 3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옛날의 생활로, 옛날의 고향으로 힘없이 실망하며 돌아갔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곧 믿음을 잊어버리고 오늘 현실의 그들의 모습은 믿음 없는, 형편없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아멘 되어지고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주님과 멀어지고 깨끗하게 잊어버려지고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고 세상 어두움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실망하는 이 모습이 이 엠마오 도상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아멘. 믿음의 확신 가운데 변화된 그들의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는 체험과 변화된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받은 성령을 내가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설명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만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본질의 종교입니다. 관념이라든지 이론 같은 그 경우는 좀 배우고 고상한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이지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식이 따로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통하는 것이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성령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신앙 속에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어린 아기에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그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데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에 손을 대게 하는 그 체험 속에서, 아, 불은 무서운 것이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체험을 통하여 알게 하는 것이 빠른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성령을 통하여 체험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체험은 확신을 주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뜨거움의 체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체험, 이런 간증이 없었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헌신하여 신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이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대학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있을 것인데요, 의정부역에서 멀지 않은 그 산에 미디안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친구 두세 명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이해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거기에서 확신하고 그 이후에 흔들림이 없이 주의 종의 길을 오늘까지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거기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러세요. 그런데 거기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방언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의 방언과는 영적인 언어와는 다릅니다.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은 언어가 혼잡한 상태를 언어로 하나로 세웠다, 이런 방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요, 똑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 오늘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런 자리에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자리였지만 성령이 임하시니 언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똑같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체험한 자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오래된 얘기죠.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지도하던 대학생 하나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주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시작해서 이치와 합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친구인데 서울대학교를 다녀요.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끌려서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치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건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속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와보니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어머니가 방에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안 다니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어머니, 무식한 어머니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유창한 영어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 흔들리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에게 휘둘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파라고 아십니까? 이단, 구원파. 우리 부천에서 아주 본부가 우리 부천에서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는 저 심곡동 쪽에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교세로 퍼져나가 그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기쁜 소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단들인데 지금은 저 상동 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을 짓고 오늘도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붙들고 전도하여 끌어가는데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웬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 받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받았습니까? 이러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띵 합니다. 대답을 못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들에게 틈을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대답을 못하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예수 믿은 거 헛믿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도 청년 하나가, 남자 청년 하나가 여동생이 구원파에 빠졌는데 내가 가서 이 계집아이를 목사님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가서 저도 주저앉아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 고아원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영아원에 지금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난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난 장소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여러분들이 어느 날 몇 시에 낳았고 어느 곳에서, 집에서 낳든 병원에서 낳든 낳은 장소를 알려줘서 우리도 아는 것이지, 낳을 때부터 내가 난 날과 난 장소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이 이후에 내 삶에 똑같이 일어나는 부활의 은혜가 내게도 있음을 믿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구원이,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성령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입니다.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샬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은 불안한 장소였습니다.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어두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거기에 임하실 때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쫓겨갔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반드시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의 염려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경에 참된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평안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물론 돈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평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그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없어지면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무너지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 뺏어가지 못하고 사람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평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소유했던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에 당당했습니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순교 앞에서도 이 평안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 평안을 소유한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뺏어 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찬송이 나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근심하고 걱정되게 합니다. 심지어는 두렵게까지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셨는데, 그야말로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벳세메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함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고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가 저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무엇입니까? 산을 무너뜨립니다. 어마무시한 바위도 박살내는 것이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능력. 이 능력은 다이나마이트를 능가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힘은 세상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 힘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로막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모쪼록 이 능력을 여러분이 덧입기를 바라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길을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거대하고 굉장한 문이라도 열쇠 하나면 열려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음 주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는데, 그 백신이 내 몸에 들어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코로나를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이 백신 아닐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을 휘두르기 위해서 다가올 때, 도전해 올 때 내 속에 성령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음성을, 영의 귀를 열어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